인생에는 후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먹었다면 먹은 셈이죠. 다시 말할 필요도 없겠죠. 사랑한다면 당신은 사랑한 것입니다. 굴러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헤어지면 헤어진 셈이죠. 붙잡을 필요 없어요. 인생은 단지 영광과 불을 향한 여정일 뿐이다. 아침의 꽃에 맺힌 이슬과 같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득이나 손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흐름에 맡겨라. 당신은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서 적절하게 행동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공유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점차적으로 관용을 베푸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있다면 공감의 기술을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호수를 지나갔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다르다. 제자여, 호수로 가서 물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호수로 내려가 사람들이 호수에서 옷을 빨고 있는 것을 보고 소달구지가 호수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물이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그는 돌아와 부처님께 호수의 물이 매우 더럽다고 말했습니다. 30분 후 부처님은 앞서 제자를 불러 물을 길러오게 했습니다. 제자는 순종적으로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호수에 맑은 물이 가라앉았고 위의 물은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물을 떠서 부처님께 가져왔습니다. 부처님은 물병을 보시고 고개를 들어 제자에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왜 이렇게 맑습니까? 자연스럽게 두면 거품이 저절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저절로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두십시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거품이 저절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진정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있으면 그것은 밖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우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할 수 없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려움과 피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지식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수련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갈등이나 의견 불일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는 용서가 하나의 스타일이 되고 수련의 방법이 됩니다. 바람과 비 속에서도 당신을 보호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산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때로는 약간의 희생, 관대한 마음, 약간의 상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약점도 아니고 나약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는 길을 더 넓고 더 열어두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늘과 같습니다. 항상 분명하게 즐길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울하고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영원히 행운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쓴맛과 단맛을 모두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용서하고 지나치는 습관을 실천하세요. 반만 살아주세요. 인생 후반기, 인생 절반기 남들보다 차분해지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완전히 옳거나 완전히 그르다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 절반기 남들보다 저라는 법을 배우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자녀와 의견을 나누고 친구와 갈등을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일하는 동안 집 청소와 같은 집안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과 생각이 점차 진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3.5. 나중에 기다리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갈림길이 셀 수 없이 많은 긴 길이고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반복할 기회가 없으니 후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운명이나 업보가 우리에게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고수하라고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4. 인생 절반기 남들보다 단순함을 유지하십시오. 너무 많이 생각하면 인생이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사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음식의 향을 느끼는 법을 알고 행복한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는 즐거움을 인식하십시오. 인생 후반기의 이야기는 차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시끄럽고 북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차분한 상태는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우리의 물질적 삶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온한 한 우리는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은 때로는 조금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무관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무관심해야 한다.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은 밝히지 마세요. 누군가를 무시해야 한다면 그냥 무시하세요. 기억하는 법만 알 뿐 있는 법은 모른다면, 계산하는 법만 알고 버리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가 똑똑해지는 법만 알고 살아가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무겁고 괴로울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은 가끔씩 자신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매일 과일, 채소,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음식과 음료에 대한 갈망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뚱뚱해지면 걷는 것도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먹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든 맛을 적당히 즐기면 인생의 후반기에 몸과 마음이 더욱 우아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도 우리를 똑같이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항상 친구와 자녀, 심지어 자신에게도 축복을 전하세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축복도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풍부한 기쁨의 마음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충만한 삶을 살아라. 행복과 슬픔, 성공과 실패는 지나갈 것이다. 봄은 나뭇잎으로 가득 차서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숲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여유롭게 생활하세요. 함께 살아요. 옛날 옛적에 누군가가 땅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입니다. 서로를 세우기 위해. 옛날 옛적에 누군가가 숲과 나무가 당신과 함께 어떻게 사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요. 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보호합니다. 누군가 구름과 하늘이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물었습니다. 함께 미끄러지듯 움직인다. 우리의 무한한 마음은 처음에는 서로 녹아들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묻습니다. 풀잎이 어떻게 함께 사는지, 친구가 되는지, 땅이 서로 얽히고 서로에게 기대어 이슬과 햇살을 나눠가지고 강물을 보내고 묻습니다. 세월은 어떻고 물은 어떻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떠내려가며 우리는 얽히고 흘러가며 살아가면서도 바람이 몰아치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묻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미소 짓는 조각상들은 움직이고 삶은 여전히 서로를 밟고 살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삶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품고 다닌다. 삶, 인간의 사랑, 도덕성, 기울어지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모든 것에 머리를 숙이고 자연은 당신의 기쁨의 열쇠를 쥐고 있다. 유명 기자 시드니 해리스와 친구가 신문 가판대에서 잡지를 사기 위해 멈춘다. 그녀는 구매를 마치고 고맙다고 말했지만 신문사 주인은 차갑게 입을 열어 대답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신문 가판대를 떠났다. 계속 앞으로 걸어가세요. 시드니 해리스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저 주인 태도가 이상한 것 같죠? 매일 밤 그가 그러더군요.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를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내가 그에게 내 행동을 결정하게 해야 합니까? B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라는 자물쇠가 걸려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여자는 종종 불평을 하며 남편이 자주 집에 없어서 매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나를 비난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기쁨의 열쇠를 남편의 손에 맡겼습니다. 한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듣는 법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종종 화가 난다. 그녀는 자신의 기쁨의 열쇠를 아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사장님이 저를 승진시켜주지 않으셔서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줄 열쇠를 그 상사의 손에 맡겼습니다. 늙은 여인이 한숨을 쉬었다. 내 며느리는 효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해요.
한 청년이 서점에서 나오면서 사장의 서비스 태도가 정말 싫다고 소리쳤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도록 두는 동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정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느끼고 비난만 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그것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자매 때문에, 내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누군가가 그들을 준비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비난과 분노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행복을 창조하는 법을 알고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는 법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압박 없이 일과 삶에서 항상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친구야, 빨리 돌려줘. 가끔은 주머니 속 열쇠를 항상 찾고 있는데 그 열쇠는 좋든 나쁘든 여전히 거기에 있어 조용히 앉아서 구름 깊숙이 있는 태양을 주목해 항상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야망도 없고 새로운 일을 할 의욕도 없어. 그들은 어떻게 바꿔야 할지조차 모르거나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 당신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할 때 당신의 모든 노력을 거부할 거야.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계속 두면 당신의 꿈과 재능, 소명이 시들어버릴 수도 있고 당신의 삶이 매우 의미 있다고 결정할 수도 있어. 당신의 꿈과 목표는 매우 중요해. 사람들이 당신을 내버려 둘 수 없어. 다른 타협이나 수준 다른 삶을 창조하고 당신을 더 나아지게 돕지 않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는 것을 할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으므로 주저하지 마세요. 인생에는 3가지 필수 열쇠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떠나세요.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바꾸세요. 변화할 수 없다면 떠나세요. 낙관주의자들은 종종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덮기 위해 미소를 사용합니다. 비관주의자들은 삶의 기쁨을 잊고 비난하는 방법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왜 그런지 계속 묻지 마세요. 왜 자신에게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친절한 이유는 당신이 그들에게 친절하거나 당신에게 특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관심사와 관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한 숙련된 교사는 견습생의 불평에 지쳤습니다. 그에게 교훈을 가르칠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그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는 물 한 잔에 소금 한 줌을 넣어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맛인가요? 짠맛과 쓴맛이 나는군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움켜쥐고 호수에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호수로 걸어갔고 견습생은 다시 한번 소금 한 줌을 호수에 던졌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호수의 물을 마셔보세요. 견습생은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는 맛이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가 대답했다. 짜게 느껴지나요? 선생님이 다시 묻자 제자는 아니요라고 대답했고, 이때 선생님이 제자에게 다가와서 인생의 고통은 고운 소금과 같다고 부드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VY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삶 속의 고통의 양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맛보는 쓴맛은 우리가 머리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괴로울 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은 트롱을 붙잡고 잔이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호수가 되세요. 인생에는 매끄러운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항상 굽은 길이 있고 그
그것을 건너서 똑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구불구불한 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얼마나 많은 말 없는 외침이 있었든 해가 떴을 때 도시는 여전히 사람들과 차량으로 북적거리고 있으니 어떤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지칠 때 당신은 자신을 위로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강해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응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날아오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향기롭고 깔끔해야 합니다. 낙담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각자의 선택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한숨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당신을 도울 수는 없으니 조금 더 강해지십시오. 도발을 받더라도 당신이 하는 일을 즐기십시오. 비관적이지 말고 의지를 잃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각 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발밑의 풀을 관찰하십시오. 길가의 꽃과 나무의 잎사귀 인생은 비싸지 만시간이 있으면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거대한 산과 강을 감상해야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주변 사물에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세요. 모든 존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앞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은 차분하고 단순해진다. 사람들이 경박할수록 더 조급하고 불안해질수록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실패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삼키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끈기를 가지세요. 희망을 본 적이 없더라도 여전히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평소의 힘보다 조금 더 힘을 내세요. 노력해보면 당신의 능력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적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 여정은 순탄하고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미소 짓는 법을 배우세요. 이 세상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인생의 작가라면 희곡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슬프거나 불행해요. 먼 구석에 서서 삶을 기다리지 말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해져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인생의 짧음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반드시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죽으면 덜 계산적이 될 것이고 우리는 긴장을 풀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과 보살핌을 나누고 베푸는 기쁨을 즐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단지 부를 축적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관대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인생을 더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연민은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나무처럼 우리 안에서 싹이 트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연민으로 가득 차고 인종, 종교 또는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든 안 하든 우리 모두는 늙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늙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을까요? 그 생각이 더 계몽적입니다. 행복은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면 수명이 짧아지고 비는 일찍 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걱정을 무시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고통은 구름 속을 헤매며 돌아다닙니다. 하늘 끝에 떠 있는 구름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됩니다. 인생은 여전히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 우리 자신과 함께 행복해집니다. 인생의 한가운데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평화라는 두 단어를 찾으세요. 그게 다입니다. 인생이 항상 예상대로 순탄치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지식의 답변이 있습니다. 행복과 슬픔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물어보세요. 행복할 때 발차기를 기억하세요. 슬플 때 슬픔을 기억하세요. 행복한 때도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슬퍼지고 슬픔은 비관적으로 변합니다. 영원히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인생은 영원하지만 아직 아주 멀리 있다고 느낍니다. 사실 모든 것이 너무 짧아서 잃어버린 것을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것들은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기에 슬퍼할 필요도 없고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은 너무 지쳐서 어떻게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인생은 지쳐 있습니다. 절반은 생존의 이유이고 절반은 욕망과 질투, 각개인의 원망입니다. 어제와 오늘을 붙잡는 방법을 묻습니다. 어제와 내일이 오늘을 일시적으로 붙잡는 것처럼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인생은 오래가지 않으니 자신에게 잘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하세요. 다음 생에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예의를 갖추세요. 미안하다는 것은 진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속임수는 예의가 아닙니다. 진심을 베풀었지만 친절을 받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매우 잘 행동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는 방법, 자신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삶의 길이 막혀 있어도 정신세계가 자동으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뷰의 눈으로 방fat을 바라보는 아이처럼 영혼을 간직하세요. 삶을 바라보는 것은 비록 당신은 세상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슬픔과 행복의 시간이 있듯이 당신은 풀잎처럼 순수하게 살아가며 모든 손실과 이득의 계산을 벗어던집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100년 후에는 얇은 날개의 이슬처럼 삶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자리는 여전히 오랫동안 어둠과 손실에 매료되어 기복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뒤로 물러나 진실을 찾습니다. 인생의 꿀을 부어주세요. 눈을 뜨고 인생을 바라볼 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겨울이 오면 여전히 봄 전체를 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끝없는 행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미소 짓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의 새로운 햇살로 마음을 낮추세요. 아무도 모르더라도 마음의 꽃은 무상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때때로 당신은 너무 많이 주었지만 많은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이 줄 때 그것은 당신이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기쁨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당신은 항상 그들의 마음속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거기에 있지만 당신이 슬플 때 당신은 기꺼이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듣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실제로 여기에는 불의가 없으며 조만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빚을 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합니다. 주고받는 것은 서로에게 보답하기 위한 순환의 한 형태입니다. 좋은 것을 주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진정한 배뚝은 계산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보답으로 무엇을 받을지 계산할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더 무정해집니다. 당신은 주어야 하지만 자신에게서 보이지 않는 기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베푸는 모든 것은 보복적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합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운명 때문입니다. 처음에 운명은 하늘이 정해놓았지만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운명을 사랑으로 바꾸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백홀에 감사하지만 사랑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받거나 지루함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순환 속에서 당신은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주어야 합니다. 백홀은 당신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삶의 흐름에 몸을 담갔고 인간의 삶에는 죽음이 없다. 왜냐하면 끝은 또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시골 오후에 들판에 조용히 앉아 있을 것이다. 조용한 마을을 흐르는 작은 강가에 내 모습이 비친다. 제 방을 따라 노래하는 벼가 내 모습을 비춘다. 내가 다시 좋은 친구와 살 수 있다면 깊은 비속을 걸으며 삶의 급류 속에서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들판에 떨어지는 오후를 바라보자. 사찰 종소리가 들린다. 가능하다면 삶의 배를 되돌려 현재의 삶의 젊음을 흡수하도록 해주세요. 영혼은 묶이지 않으며 그림자를 잡기 위해 미끼를 놓지 마세요. 마치 다시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개인의 고통을 미소 짓고 받아들이고 불행한 삶에 절하고 사랑의 눈으로 가능하다면 슬픔을 달래고 싶습니다. 다시 살기 시작하세요. 미친 나날들, 회개, 비록 인간의 삶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1000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삶이 제 마음을 열 기회를 주고 관용을 베풀고 세상을 인정하고 서두르지 않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무한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정말 비참하다면 불평할 시간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삶이 너무 힘들다면 모든 것이 극단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원망할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여전히 울고 탄식할 기분이 들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눈물을 흘리세요. 당신은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개인의 의무를 다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운명에 따라 태어날 것입니다. 길을 선택할 때는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기도 하므로 과거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에 충실히 살고 미래를 바라보세요. 삶에서 폭풍을 만나더라도 동바오 지역을 지나면 태양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고 한숨 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은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어떤 것들은 놓아버리면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어떤 고통이라도 명확하게 생각하면 더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 너무 걱정하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말이죠. 생각이 너무 많으면 복잡해진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마음을 열어두세요. 무슨 일이 닥치든 간단하고 쉽게 지나갈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걷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멈추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기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긍정적인 기분은 가까운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되는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오고 갈 기회가 있다면 주는 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낮은 관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야 할 때 부처님의 발을 껴안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축적하는 방법은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예금이 많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수익이 커집니다.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특히 점점 유명해지는 경우 여러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쉽게 만들고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지 마십시오. 더욱 부드럽게 풀어야 하며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식하고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겪는 문제는 쓸모없는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당신만큼 훌륭하지 않습니다. 물론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상대방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당신을 꾸짖는지 보려고 돌아서는데 그건 불필요합니다. 마치 미친 개에게 물렸을 때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꼭 물어뜯어야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악의적인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부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불평하고 화를 내는 대신 즐겁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삶이자 예술로 생각하세요. 당신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루 더 사는 것도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지. 인생은 몇십 년밖에 안 돼. 깊이 후회할 일은 하지 마라. 동해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고 슬픔도 지나가고 행복도 지나가고 언젠가는 쓸데없는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 삶은 평화로울 것이고 마음은 가벼울 것이다. 92세의 노부인은 키가 작고 깔끔하며 매일 아침 8시 전에 옷을 차려입고 트렌디한 머리 스타일과 정성껏 화장한 얼굴에 추는 눈조차 거의 보이지 않으며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오늘 70년을 함께해온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이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 로비에서 인내심을 갖고 그녀의 방이 준비되었다는 말을 듣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그녀가 보행기를 타고 엘리베이터로 가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방에 대한 안내사항을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는 창문에 걸려있는 천공지들도 있었다. 그녀가 8살짜리 아이가 애완동물을 선물로 받는 것과 같은 기쁨을 표현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방을 보지 못했지만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조금 게으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녀가 대답한 바에 따르면 행복은 오기 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방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가 구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머릿속에 있고 마음에 들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신체 부위의 모든 문제를 세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침대에서 나와 여전히 작동하는 부위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은 선물입니다. 눈을 감는 것은 그날입니다. 항상 다가오는 날과 좋은 추억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노년은 은행 계좌와 같아서 기여한 만큼 인출합니다. 그러니 계좌에 행복을 많이 넣으라고 조언합니다. 메모리뱅크 계좌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메모리뱅크도 계속 입금하겠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행복을 위한 다음의 간단한 원칙들을 계속 기억했습니다. 증오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유지하여 마음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단순하게 살고 더 많이 주고 덜 기대하십시오. 인생에는 당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해가 일찍 뜨지 않는 것은 당신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이 일찍 뜨지 않는 것은 당신이 그를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끝나도 당신의 눈을 감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의 마음은 사람들을 멀게 하고 빛이 반드시 당신에게 속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와인 망치가 충분히 날카롭지 않습니다. 베어낼 수 없는 풀이나 나무는 없습니다. 일만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원한다면 사람들은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인생은 물 한 잔과 같습니다. 뜨겁든 차갑든 적절한 온도는 마실 수 있습니다. 단맛이든 기름기든 쓴맛이든 입맛에 맞으면 맛있습니다. 캐슈넛은 빠르든 느리든 급합니다. 청력은 좋습니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황은 봄, 여름, 가을에 관계없이 기분에 맞으면 됩니다. 다 괜찮아요. 그냥 자신에게 맞게 하면 돼요. 행복이에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면 인생은 평화로워요. 사람들은 종종 외적인 아름다움을 판단하고 쫓고 성격을 고려하지 않아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복은 신경 쓰지 않아요. 보통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끔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친구 기쁨 속에서는 경계가 깨지기 쉬워요. 누가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 공경에 처했을 때만이 세상에서 누가 진정한 좋은 친구인지 알게 돼요. 평생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드물죠. 부모님처럼 요약간의 사랑 마음을 열고 행복한 사람들, 당신도 기쁨으로 가득 차요. 조금 양보하세요. 바라보세요. 물러서세요. 귀 기울이세요. 영혼을 진정시키세요. 광활한 하늘 바다, 조금 용서하세요. 놓아주세요. 내일도 여전히 강해요. 나누세요. 차 형제, 조금 진심 어린 몸짓 고통 돌려보내세요. 바라보세요. 고마워요. 싱글 고통 극복하기 위해 꿰뚫어 보아야 해요. 극복하기 하나를 극복하지 못함 실패. 실패는 흔한 일이에요. 인생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실패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면 남은 인생 그냥 거기 누워서 운명에 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쪽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넘어진 후 일어나는 법을 모른다면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앞으로의 삶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가지 자신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악순환에 빠진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각투쟁 후 상처를 볼 수 없습니다. 뒤에 있는 조용한 곳을 볼 수 없습니다. 의미 없는 소란은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보는 것이 인생의 보물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악순환에 빠진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각투쟁 후 상처를 볼 수 없습니다. 평화로운 곳을 볼 수 없습니다. 분주한 풍호, 아디에서 당신은 또한 오랜 피로와 피로 후에 돌아갈 길을 볼 수 없습니다. 슬픔 뒤에 기쁨을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바다 한가운데서 과거의 산이 몇 개입니까? 계속해서 살면 후회,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는 것, 잘 되지 않은 일을 후회하는 것, 허영심을 후회하지만 그러면 인생 전체가 괴로워지고 불안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특히 한때 우리가 가졌던 아름다운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기억을 후회합니다. 기억은 연기와 같지만 할 수 없었던 일을 후회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지만 명예와 박수를 후회합니다.
승리는 모든 것이 허영심일 뿐이지만 V는 그리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가 평화롭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단지 B였고 B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어제는 단지 영화였고 보고 나서 사라져서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 하루를 사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어두운 구름으로 덮는 것과 같습니다. 댐은 놓아주는 법을 모릅니다. 멀리 간 사람과 일을 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을 없앨 수 없습니다. 죄는 먼 거리를 여행할 때 돌 오르간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지칩니다. 여기서 놓아준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돈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슬픔이나 비통함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을 놓지 못하면 그런 종류의 의심은 점차 당신의 영혼을 독살하여 평화로운 하루를 보낼 수 없게 만듭니다. 놓아주는 것은 또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가장 정직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말했듯이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인데 마치 등에 무거운 돌멩이를 지고 1000마일을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러한 부담과 제약에 매달린다면 어떻게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고통의 바다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관점을 바꿔보세요. 당신의 영혼은 아침의 빛으로 빛납니다. 매일 아침의 조용한 순간, 모든 사람의 인생은 책과 같습니다. 슬픈 페이지, 행복한 페이지, 고통스러운 페이지, 행복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강해지세요. 매일 한 페이지씩 넘기세요. 모든 페이지가 똑같다면 그것은 책이 아니다. 책에는 이 페이지와 저 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정 범위가 최대한으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더 잘 이해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 만남과 이별은 모두 운명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젊었을 때는 행복이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자라서 단순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명상을 실천하고 좋은 것을 사랑합시다. 명상은 항상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행복에 도달하려고 할 때 더 설렘을 느끼지만 행복을 얻고 나면 걱정과 불안함을 느낀다.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항상 보상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도 커집니다. 인간의 삶은 태양과 같습니다. 때로는 매우 밝기도 하고 때로는 매우 어둡기도 합니다. 결국 2분 30초밖에 없습니다. 1분은 미소 짓고 1분은 한숨 쉬고 30초는 사랑하세요. 인간의 인생은 길지도 짧지도 않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면 보존해야 합니다. 놓아줘야 할 것이라면 놓아줘야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빚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르다. 우리는 반드시 잊어야 한다. 기억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눈을 너무 믿지 마라. 때로는 보이는 것이 원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 간과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린다. 인생은 많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오늘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제만이 돌아올 수 없고 내일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으라. 과거를 위해 울지 마라. 그날은 멀리 있다. 비참해하지 마라. 내일 미래는 여전히 안개와 연기 매 순간이 새롭다. 오늘은 비겁하지 마라. 지금은 능숙하게 살아라. 여기는 꽃으로 가득한 행복. 훅 어제만 해도 부부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오늘은 더 이상 서로 웃고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다.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부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신이 왜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믿음을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금괴를 몇 개 더 떨어뜨리지 않는가. 이야기는 인생은 본질적으로 걱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 욕망에 불이 붙으면 걱정이 차례로 찾아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인생 본래 고통이 없는 존재이지만 찬반 양론을 따지기 시작하면 탐욕이 생기고 고통이 하나둘씩 찾아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몸을 단단히 휘감는다.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인생에는 너무 많은 짐이 있지만 어떤 짐을 지고 어떤 짐을 내려놓을지는
우리가 완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악몽과 걱정의 얽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을 잇는 유일한 방법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두 강둑 사이에 사람들이 서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들의 머리카락은 회색으로 변하고 머뭇거리며 삶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두 갈래의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흐르고 두 강군 슬픔에 잠겨 앞뒤로 떠돌고 있다. 이 손은 베일을 원한다. 다른 서양 선문은 벽돌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숲으로 올라가면서 번영을 떠올리고 도시에 앉아 산 꼭대기에 떠있는 상아빛 달을 꿈꾸는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베개는 지치고 낡았지만 영혼은 아직 지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반에 있습니다. 눈은 구름으로 향했고 연인의 손에 재빨리 숨겨졌으며 삶과 죽음의 장소에서 가끔씩 사용되었으며 요람 아래의 문과 몇 개의 무덤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면서도 여전히 흔들리는 길을 따라 기울어진 보리수와 함께 반얀나무로 돌아가네. 밤의 무거운 그림자가 갑자기 이름을 부르네. 회개의 땅에는 눈물만 남네. 과거에는 참지 못했더라면 산과 죽음의 고난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세상의 빛과 깨지기 쉬운 사랑 때문에 산과 죽음의 굴레에 빠져들었네. 이 세상에서 음악의 강물을 만나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직업,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배경을 선택할 수는 없네.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가정 출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문명화되고 부유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혼란, 박탈이 있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은 좋은 카르마와 나쁜 카르마라는 카르마의 힘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생활 환경이든 바뀔 수 있습니다. 부유한 가문 출신의 사람들,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고 돈 쓰는 법만 알고 돈 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점점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해진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전 미국 부통령 윌슨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끈기 있는 마음에 이끌렸습니다. 한 걸음씩 일어서고 싶은 욕망 불교에 따르면 빈곤에서 벗어나 성공의 정점에 오르는 것은 마음이 장면을 만들고 장면은 마음에 따라 바뀌며 장면은 마음에 따라 바뀐다. 즉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반드시 능력이나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자신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은 어려움과 고통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복종하게 됩니다. 넓고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며 항상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여 자신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도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천재성은 부분적으로는 타고난 재능이고 99%는 땀과 눈물로 고난과 고통을 가져온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틀거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넘어질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장애물은 우리가 강한 의지와 차분한 마음을 실천하고 미래에 더 큰 성취를 거둘 준비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삶의 길과 길 같은 종교에도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심과 끈기를 요구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수행자가 여유로움을 추구하고 태평하고 쉽게 행복해지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즉 명예와 부, 기타 일시적인 쾌락에 종종 빠져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자신의 불건전한 업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의 수행은 모래를 삶아서 밥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주의의 필수적인 말이 있습니다. 매년 지나가면서 삶이 항상 제자리 걸음이라 비난하지 말고 당신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살펴보세요. 어젯밤 나뭇잎 하나가 죽고 작은 새 한 마리가 불안하게 서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두리안 모서리 아래에 새의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혼은 영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윤회의 순환, 새와 나뭇잎 두 사람. 친한 친구라면 세상적인 사랑과 고통, 고난을 함께 겪은 적이 몇 번이나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어느 날
갑자기 잎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간 세계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일까요? 꿈은 사라지고 새의 영혼은 지하 세계로 떨어진다. 나뭇잎이 멀리 굴러가고 하늘 꼭대기에 나뭇잎과 새가 두 군데에 있다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사랑은 이 해안과 저 해안을 막는 절벽을 쌓아 올립니다. 타나탄키,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번의 생이 이보다 더 비참했던 적은 없습니다. 인생은 길어도 너무 길지 않고 짧아도 너무 짧지 않다. 하루를 사는 것은 축복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시간이 흐르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인간일 필요는 없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구는 한번 움직이면 모두가 따라 움직여야 한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많이 할수록 끝은 그만큼 좋지 않다. 그러니 능력이 있더라도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맡은 바를 잘해야 한다. 금이라면 반드시 반짝일 것이다. 화가 났을 때는 미소 짓는 것을 잊지 말고 어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곤할 때는 인내심을 잊지 말고 인생이 열릴 때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똑똑할수록 많을수록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하며 산과 죽음의 노래를 따라 부를수록 진실의 노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 삶에 반쯤 지치고 음식과 옷에 반쯤 지치고 망상에 매달리고 걱정이 마음을 만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모든 것이 무겁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러면 가벼워지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의 근원을 이해하고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오직 마른 몸일 때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생은 사실 예상치 못하게 짧습니다. 오줌 작은 심장을 봐 24시간 일하는 여름꽃처럼 살고 가을 단풍처럼 인생을 떠나 바람에 날리는 인생. 서둘러 요정을 감옥에 가두지 마. 처럼 살자. 오늘은 마지막 날. 우리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설명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신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가 방을 들고 가야 할 때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가야 합니까? 아직 실행해야 할 계획이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사님 가방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개인 소지품, 내 소지품, 내 옷과 돈을 건가요? 그런 것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지구의 것입니까? 내 기억입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시간의 것입니까? 그 남자는 계속해서 신에게 묻습니다. 그것들이 내 재능입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상황에 속합니까? 내 친구와 가족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당신이 걸어온 길에 속합니다. 그것들은 내 아내와 아이들입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에 속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 몸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먼지에 속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영혼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슬프게도 당신의 영혼은 나에게 속합니다. 그 남자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얼굴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는 신에게서 가방을 가져와 텅 빈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남자는 신께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모든 순간이 당신의 것입니다. 인생은 순간의 연속이므로 지금 이 순간과 바로 여기에서 매 순간을 즐기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동안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관계만큼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결정과 특이점을 비웃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모든 자질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삶에 행복하고 지금 당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여정의 안내자가 되십시오. 나는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더 자주 내디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진심으로 그리고 관대하게 당신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작별 인사를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십시오. 이 산에서 잊지 마십시오. 저 산에서 잊지 마십시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알고 종종 안전지대를 넘어서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겁이나 상처만 가져다 준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자아가 바뀝니다. 성숙한 사람이고 좋은 일을 한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친절함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이 반응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방식이 그들의 일이 아닙니다. 너의 것은 변하지 않아. 바뀌어야 할 것은 그들이 그 사람을 곁에 두어라.
쓴맛이 나거나 달콤한 커피는 설탕을 넣느냐, 소금을 넣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통은 있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헤쳐나갈 용기가 있는지에 달려있다. 인생은 차 한 잔과 같다. 처음 마실 때는 씁쓸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씁쓸함을 겪어라. 부드러운 달콤함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인내와 포기 사이에서 망설이기 때문에 피로를 두려워한다. 때때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은 운명 때문이지만 장기간 머물거나 서둘러 떠나는 것은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설명은 없고 부드럽지도 않고 고집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다. 인생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건강한 몸과 마음의 평화와 평화로운 잠을 가지고 선행을 하면 하늘과 땅이 알고 귀신과 신이 존경한다. 의심이 없으면 세상은 춥지 않고 차별이 없으면 세상은 멀지 않고 원망이 없으면 하늘은 항상 따뜻하고 문제가 없으면 내 바다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몇 시간씩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만물을 관찰하고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고 꽃과 풀이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지속적인 안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거나 찾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은 영적인 지지가 없다는 것이다.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말이다. 하지만 마음속에 선함만 있다면 아무것도 당신을 슬프게 할 수 없다. 마음이 진정으로 친절하다면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삶의 방식이 진정으로 단순하다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노력한다. 평생 힘들다. 평생을 끌고 간다면 결국 풀잎 하나, 잎사귀 하나 가져갈 수 없다. 평생을 키우느라 질질 끌려다닌다면 결국 허영심조차 조금도 짊어질 수 없을 것이다. 사랑과 존경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태어나고 길이 끝나면 모두 작별 인사를 해야 하니 기회가 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살아라. 보고 필요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마세요. 인생은 사실 매우 짧습니다. 100년을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등을 돌리고 늙어가고 영혼의 짝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깨어났을 때 음과 양이 분리되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후회할 일을 일으키지 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잘 대하도록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이 삶 이후에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약간이 있으면 더 원하고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갖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갑자기 깨닫습니다. 아, 조금만 남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트리툭 티엔툭 다이툭 가토이툭은 충분히 아는 것이 충분하다는 뜻이고 충분히 기다리고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충분히 아는 것은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평화의 땅으로 가는 문을 열기 위해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의미를 점진적으로 성찰하는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받는 보상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숨을 쉬면서야 자신이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숨을 쉴 때마다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긴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자신을 도울 두 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더 성숙해진 기분을 느낍니다. 혼자서 남을 돕기 위해 숲속에서 꽃이 피었을 때 무엇을 휘두를지 아무도 향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감탄하지 않으며 아무도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지 않으며 아무도 꽃과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다. 꽃은 죽을 것인가 고통 없음, 혼란스러워하지 않음, 두려워하지 않음, 자살하지 않음. 아니요. 꽃은 그저 피어납니다. 바람의 향기를 퍼뜨립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느냐 마느냐가 전부입니다. 꽃은 그저 광활한 전체의 향기와 기쁨을 줍니다. 당신은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꽃처럼 살면서 숲속에서 자연스럽게 피고 향기를 퍼뜨립니다. 삶을 전쟁터로 여기는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여정으로 봅니다. 풍경을 보는 사람들, 삶을 구름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양이 변하는 사람들은 변화하기 전에 항상 고요할 것입니다. 삶은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받아들이세요.
행복 유리한 운명 또는 고통 교착 상태는 모두 기복이 많은 삶에 직면할 때 우리의 정신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BSR 많은 실패만이 겸손과 인내의 소중함을 알게 합니다. 많은 성공만이 용기와 믿음의 소중함을 알게 합니다. 많은 만남과 파견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우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많은 갈등의 시간 속에서 명예와 부를 얻게 되면 이해와 관대함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많은 이익과 명예를 얻게 되면 이해와 관대함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많은 갈등의 시간 속에서 조화와 용서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반대되는 눈과 손으로 갈등을 겪게 되면 타인틴 아니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많은 거짓말에 직면하면 진실함과 단순함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있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비겁하게 만드는 장소와 사람들을 떠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움은 억만장자 시간입니다.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인생을 가로질러 미쳐갑니다. 바쁜 원을 그리며 위아래로 우리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호흡과 함께 단순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충분히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종종 행복합니다. 관대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피곤하다. 기억을 위해 주기적으로 지워야 한다. 마음속 불편한 사람과 사물을 지워야 한다. 그러면 사람은 하루를 살 수 있다.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인간의 삶은 짧다. 몇십 년이다. 후회하지 마라.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고요해진다. 슬픔도 하루 만에 끝나고 행복도 하루 만에 끝난다.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마라. 몸과 마음 모두 불편하다. 알면 있는 것들이 있다. 살살 놓아주면 편안해질 것이다.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만 있다면 과거는 다시 찾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있다고 해도 절대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남의 것 감탄할 필요 없다. 노력만 하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들도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조금의 기쁨을 더하고 조금의 걱정을 줄이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지식이 얕든 깊든 그저 매일 행복하면 된다. 미소 지으면 된다. 피곤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삶을 사는 것이다. 성인의 삶, 자유롭고 여유롭고 행복은 산과 시냇물의 깊은 꿈에서 어떻게 돌아올지 알 때 어둠과 모호한 마음에서 갑자기 태양이 망상의 해안에 빛난다. 행복은 작은 손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바람을 놓아줄 줄 알고 더 이상 삶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태양과 비의 얼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과거는 행복이다. 산 너머의 풀푸른 언덕 위에 오늘은 아직 살지 못한 꿈. 다가올 날의 현실은 매우 묻혀있다. 지금 행복해야 한다. 아침 행운은 잎과 꽃을 알아보며 미소 짓는 다시 들어가는 가을은 차들의 시냇물 옆에서 조용히 왔다고요. 함은 머리카락 색깔이 변할 때 다가올 날이 어디로 갈지 아는 것이다. 모든 것에 안개와 연기와 함께 겸손했던 백년봉 나무 바다로 표류. 행복은 변화 속에서 진정될 때 완전히 행복하다. 이 포도나무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지켜보며 바람과 함께 모든 걱정을 놓아준다. 돈이 충분하다. 많거나 적다는 것을 안다. 먹을 것이 충분하다. 좋아. 못생긴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 괜찮아. 늙은 사람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괜찮아. 부유한 가정 가난한 가정 화합은 선택되고 있다. 일찍 집에 오든 늦게 집에 오든 괜찮아. 말이 많은 아내나 조금 있는 아내가 괜찮아. 효도하는 것이 괜찮아. 의사가 되는 것이 좋다. 야채를 파는 것도 괜찮아. 자라서 안정을 이루고 나면 큰 집, 작은 집, 살기에 충분한 집은 브랜드 상품, 상용 상품을 갖는 것이다. 두 바퀴. 네 바퀴를 굴리는 것은 좋은 상사나 나쁜 상사를 갖는 것이다. 인내심을 갖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걱정을 갖는 것이다. 놓아주는 것은 고집을 부리고 집어드는 것이다. 놓아주는 것은 평생 인간으로 있는 것이다. 평화로움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아는 것이다. 천지는 복을 기르고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수양하는 법을 안다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다. 이해한다는 것은 천지를 얻는 것이다. 모든 것은 운명에 달려있다. 많은 것을 가지고 통찰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갖는 것이다. 옛날에 많은 재물과 덕을 갖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괴롭히는 일은 그의 재산만큼이나 많았습니다. 그의 옆집에 집을 지은 부부가 있었는데 풍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 속담은 대략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세 가지 직업은 배 만드는 일과 두부 만드는 일이라는 뜻인데 이 두부 만드는 부부는 매일매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일했습니다. 그들의 노래와 웃음소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부자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부자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데
왠지 옆집에서 맞춤형 자동차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부부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부자는 내가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을 것이다. 늦은 밤 부자는 드래곤 금괴를 이웃집 마당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이웃집 마당은 정말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드래곤 금괴를 이용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느꼈다. 두부를 만드는 힘들고 지루한 작업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금괴를 사업에 사용하다가 불행히도 돈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그들이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는다면 금괴는 곧 고갈될 것입니다. 남편은 사업이 점점 더 번창하면 첩과 결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지 아니면 이늙고 무례한 아내를 막아야 하는지 아내는 생각했다. 언젠가 부자가 될 줄 알았더라면 이 미운 두부 장인과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평화와 행복이 있고 도움을 구걸하면 고통이 생긴다. 옛날 옛적에 사바티시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태어난 김창식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승려가 되지 않고 부처님을 따르지 않았다. 부처님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부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근면, 검소, 만족, 순수함, 결단력의 미덕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미덕 덕분에 그 승려는 마을 전체의 고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종종 친척들이 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하곤 했습니다. 많은 부처님, 특히 장로들이 그녀에게 사바티시의 승가를 위해 2명의 위대한 기부자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선물을 바쳤지만 승려 티는 결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티가 종종 명상을 하고 마을을 돌며 식사하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스님들이 와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승려가 언제나 비할 데 없는 많은 선물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티에게 물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스님은 항상 도시를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이웃과 이웃들에게 절대로 도시에 가서 구걸하지 말라고 전하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부처님, 저는 친척들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하루에 한 끼만 먹을 만큼의 음식만 받습니다. 맛있든 아니든 저는 여전히 그것을 즐기는 데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부자들의 공덕이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일하지 않지만 너무 많은 재물을 받기 위해 손을 벌린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나는 광선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나를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제자를 갖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검소함은 나의 천성이자 습관이다. 대중의 요청에 따라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옛적에 숲에 수천 마리에 달하는 앵무새 떼가 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모두 말라 죽고 열매도 맺히지 않았으며 꽃과 열매는 시들어서 먹을 열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앵무새 떼는 점차 위기에 빠졌다. 그때 리더 앵무새는 맛있냐 나쁘냐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적합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먹습니다. 말라 죽은 잎이든 말라 죽은 나무 껍질이든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운 나무 껍질이든요. 식사 후에는 겐지스 강으로 내려가 물을 마시고 다시 소나무 가지 위로 날아오릅니다. 동은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며 현재의 파동 패턴에 만족해합니다. 리더 앵무새의 원인과 덕목을 분명히 알아본 티치 황제는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나무를 쓰러뜨리고 거칠고 갈라지고 들쭉날쭉한 뿌리만 남겨두는 실험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더운 공기가 올라가고 먼지가 날아갑니다. 리더 앵무새는 여전히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가슴 속에 작은 포도덩굴 몇 개를 쪼다가 강으로 내려가 물을 마신다. 울부짖는 바람과 뜨거운 햇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그 모습에서 그는 앵무새의 자연스러운 태도와 평화로운 영혼을 봅니다. 티치 황제는 앵무새를 만나 우정을 더 확실히 보고 가짜 숲에 다시 싹이 트고 열매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황제가 마음을 바꾼다. 반은 나무 위에 앉아 친절하게 행동하고 앵무새와 이야기를 나누는 아름다운 기러기가 됩니다.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달콤한 과일이 달린 푸른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앵무새는 왜 주변 뿌리에 여전히 만족하는 걸까? 부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원래 평화를 좋아해요. 각 상황을 따라가 보세요. 생전 하루 종일 만족과 바른 행실을 유지하며 잠시 침묵을 지키던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인드라는 이제 아난다이고 모래의 지도자는 나다. 그러니 너희도 알다시피 충분히 아는 것이 내 본성이자 습관이며 거기에는 이상한 것이 없다. 네가 마티사, 항상 평화롭고 충분히 아는 것, 내 아들이었기에 나를 스승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럼 스님은 반드시 열반에 이를 것이다. 부처님은 개송을 읽으셨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사물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스님은 나쁜 습관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열반에 가까울 것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든 못 살든 그 열쇠는 마음에 있지. 몸에 있는 것이나 매일 얻거나 잃는 것들이 우리의 기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들판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결과를 거둘 수 있다. 당신이 들판의 풀처럼 꽃처럼 피어나듯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매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온 자연이 당신을 축하할 것입니다. 행복은 사람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반면 증오, 원망, 고통은 사람을 더 추하게 만들 뿐입니다. 외모는 마음에서 태어난다. 미소는 영혼을 비추는 밝은 거울이다. 모든 씨앗을 밝히다.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행복의 씨앗이 있다면 그러면 싹이 나는 과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고통의 씨앗이 있다면 그 씨앗에서 싹이 트고 열매는 반드시 슬픔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비난의 씨앗이 있다면 그러면 싹 트는 열매는 반드시 원망일 것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이 있다면 그 씨앗에서 싹이 트고 열매는 반드시 관용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타락이다. 날씨는 바꿀 수 없어도 기분은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비가 온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비가 내리기 때문에 햇빛을 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햇볕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밝은 햇빛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한번 문을 열어 광활한 하늘과 땅이 나타나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세포에 달콤하고 평화로운 새벽을 맞이해 보세요. 지난 시간 동안 불교 채널인 리능을 시청하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은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이를 통해 의미 있고 유용한 불교 강의를 쉽게 업데이트하여 영적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